자, 오늘 설교 제목은 높음보다 깊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함께 같이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모니터를 아예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울링이 좀 떠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나의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여담이지만 아까 수련회 리마인드 영상에서 제가 구호를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있었는데 좀 빼고 약간 여러분하고 패기를 나누고 싶어서 했다가 나간 목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낮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런 놀이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막 정글짐 올라가가지고 막 누가 먼저 올라가냐, 뭐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가냐, 혹은 전에 한번 나무 타는 걸 한번 도전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나무 타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몸이 이상해가지고 전에 몸치거든요. 몸치라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마음에 뭐 남들보다 이렇게 높은 시선에서 막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놀이에서 불과했던 것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더 큰 목표하고 더 큰 욕심으로 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우리를 조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수학, 그쵸? 근데 수학이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수학 자체는 너무 재밌는 학문이에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학은 여러분 정말 재밌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힘들까요? 시험을 보니까. 시험 안 보면 참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동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더 좋은 성적 왜 받으려고 해요?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왜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래서 직장에 막 들어갔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더 높은 연봉을 얻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곳을 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인별그램 많이 쓰죠? 인별그램 많이 하죠? 인스타 안 해요? 인스타 안 하는구나. 그래요? 당황스러운데 중일 친구들 인스타그램 많이 안 하는구나. 근데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조차 게시글 하나 올리고 그걸 봐요. 나에게 좋아요를 표시한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들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좋은 방향으로 쓰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인간이 더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어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아니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얘기를 막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던 명령하고 동일한데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더 멀리 뻗어져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벨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구절만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근데 그 앞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 너희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름 높이자, 우리 이름 드러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목적을 가졌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 생각했을까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니까 나도 높아져야겠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너무나도 좋은 마음들을 안 좋게 먹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즉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발전된 기술로 탑을 쌓았습니다. 자, 과학 기술이 요즘에 되게 많이 발전하고 진보해 있어요. 근데 과학 기술과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바벨탑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탑에서는 이 기술의 발전조차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 또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 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생명공학 등 문명이 정말로 발전했고 그 기술 덕분에 편하게 살지만 때때로 이 기술이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SNS는 오늘날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SNS는요,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창구예요. SNS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SNS라는 이 서비스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좋아요 경쟁, 그리고 비교하는 그 장소가 되기도 해요. 사이버 공간이. 때때로 여러분들 요즘 아마 많이 공감할 텐데 광고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 게시물들 보면서. 그러니까 즉 원래는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소통하기로 한 그런 창구였는데 이것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전하고 이것들이 좀 안 좋은, 처음에 본질과는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SNS에 그 친구가 성적을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올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마냥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자책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시험 망쳤는데, 나는 여기 잘 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때때로 누가 해외여행 간 거를 올리면 아,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의 목적이 SNS에 올리려고 가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제가 묵상하면서도 살펴보고 있을 때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또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의 영광을 올리고 싶어서, 우리끼리 좋아하자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몇 개를 받았는지, 학교에서 몇 등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어떻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 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SNS 상에서는 나를 꾸미고, SNS 상에서는 내가 행복해 보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러한 고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해요.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바벨탑, 그것들 내려놓고, 그 짓고 있던 벽돌과 역청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교회 나와서조차도 조금 뭐랄까요, 좀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더 높이 쌓아 올리는 이 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교만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결국엔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언어가 달라져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혼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은 점점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 교만해지니까 심판했구나 라고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길 바래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삶을, 왜 내 인생을 막으시지? 왜 내가 나아가려는 그 길을 막으시지? 이때 혹시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계획이 아닌가? 혹시 이 계획 가운데 내 욕심이나 교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순간, 그 순간은요, 단순히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나만의 안전한 세계에 나는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것은 아닐까요? 2024년 여름 틴즈파이어에서 미션 트립이란 이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 달 동안 좀 기도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저희 계획은요 진짜 마지막까지 꼼꼼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 출발하기 전날까지 이렇게 지금 저기 지호가 JMT 옷 입고 있는데 저 옷까지 그 전날 어떻게든 픽업해 와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저는 그 미션 트립에서 진짜 애들 엄청 재밌고 은혜 받고 이제 그런 순간들만 그 기대가 되었고 딱 계획대로 전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제주도 도착하니까 첫 번째로 아니 렌트카 분명 2대 빌리려고 했는데 3대가 빌려져 있네. 엄한 돈 나갔습니다. 렌트카 취소했고, 두 번째 교회 딱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4.3 기념 역사관을 갔거든요. 아니 근데 가는데 승합차가 빌빌빌 거리는 거예요. 언덕에서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애들 막 배고프다고 떼쓰지 막 그 4.3 그 기념관 좀 길거든요. 금방 돌아와서 밥 언제 먹어요? 저희 언제 뭐 해요? 이제 뭐 해요? 하고 있지. 저희 약간 멘탈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딱 교회에 도착했어요. 아 이제 그래도 별로 바뀌는 일 없지. 웬걸 목사님이 간사님 저 작년이었으니까 간사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왜요 목사님? 그 우리 둘째 날 노인정잔치 하기로 한 거 그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수련회 첫 번째 팀빌딩 프로그램 있었죠. 그게 아예 날아간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왜 이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건데 왜 막으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완벽한 계획 자체를 너무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저희 심지어 그때 페인트 칠했다 그 비 내려가지고 다 녹았던 그 여행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친구들이 막 무더위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비가 오니까 막 와 비다 이러면서 막 24명 우르르 가서 비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아름다운 여행으로 끝났어요. 모든 게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단 한 번의 어떤 뭐 싸움이나 뭐 어려움들 없이 은혜롭게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여신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욕심부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맞춰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경험한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3.1절? 3.1절 어제였고 3월 2일 자 무슨 날이냐면 지호 생일? 그 특별한 날이 아니라 수련회가 끝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감격과 은혜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 다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처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흔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다짐과 기도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살아 계시나요? 아니면 다시 세상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순간에 정말로 잘 점검해봐야 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이 지금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쌓은 바벨탑이 있다면 그거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짓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깊은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높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삶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받았던 은혜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해요. 수련회 이후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시험받는 그 순간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내가 무너지는구나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지만 새로운 길을 다시금 여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이름을 내는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요, 수련회에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수련회 있었던 것들을 막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될 2025년의 모든 순간을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왜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어떻게 내렸냐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결핍, 내 부족함 이런 것들을 조금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들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었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야, 이 시간에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너 이때 학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적도 올리고 그게 효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러한 압박들 때문에, 그러한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 때문에 점점 세상 속에서 작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나눌 때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꾸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때때로 신앙의 가면조차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시는 그 탑 위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그 바벨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난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모습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모든 마음 때문에 모든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아올린 그런 바벨탑 하나님 그러한 바벨탑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반석이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고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내가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연약한 나의 모습도,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행복한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청소년교회 틴즈파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할 텐데,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할 텐데 라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식을 뛰어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뜻과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 또한 봉헌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하나님, 그 물질을 복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우리 틴즈파이어 모두를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시대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으로의 생업과 학업과 이들이 만나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